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당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이제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대부분 말하는데 직상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거기서 사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천당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기를 원하는 막연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일 장막절 명절을 지켰고 장막절의 실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장막이신 재림하신 주님의 영광된 몸과 우리 역시 주님의 몸과 똑같은 영광된 몸으로 부활해서 같이 함께 거주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장막절의 전체적인 이런 그 내용을 깨달았지만은 이제 장막절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을 때가 우리가 제일 소원한 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에 조금 걸쳐가지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장막절의 그 실상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은 최종적인 거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깨닫기만 하면 너무도 아주 귀하고 너무도 아주 중요하고 너무도 아주 감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아주 꿈이 넘쳐나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임마누엘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이 실현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주하며 아주 살게 될 것인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 영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몸과 우리의 그 부활한 영광된 몸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산다니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주할 그 분이신데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주 어떤 분인지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왕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에게 또 어떤 믿음도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우리도 또 소망이 또 커지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깨닫고 믿어서 아주 복이 되도록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뭐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안 읽어봤죠, 그죠?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들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핵심은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다.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임마누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임마누엘한다 했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임마누엘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성막이나 장막은 같은 말이에요. 성막이나 장막이랑 같은 말인데,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죠. 그죠? 성막,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장막을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이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동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성막도 동일한 성막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21장 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은 이런 어떤 그 성막이나 이동할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 성막이나 아니면 그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건물 성전이나 그런 성막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건요, 지금 21장 1절을 지나고 2절을 지나서 3절인 뭐 하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진 그들에게 어린 양이 되어진 그 시점에서, 즉 장막절이 실현된 아주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은 일반적인 어떤 성막이나 일반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에는 성전이나 성막이 어떻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없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런 건물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그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보게 되면 장막이 이 땅에 있는 장막도 있고 영원한 하늘에 속하는 장막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장막이 뭘 말하느냐? 몸을 가리키는 거죠. 몸을, 장막.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아주 장막이라는데, 우리 육신의 몸은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고,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체로 이렇게 영생하는 몸을 입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장막이라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됐다.
이 땅에서 이제 순교하고 떠나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 같다가 내가 이 장막을 떠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인데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죠. 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어느 분의 몸이냐? 이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 분 계신데 어느 분이 계시냐? 그런데 세 분 하나님 중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아주 새로운 아주 부활체로 되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분은 영으로 계신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아주 부활의 몸으로 아주 영광을 받으신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좌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은 누구 계십니까?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아주 성자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몸으로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은 몸으로 오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부활체의 몸에 아주 영광을 입으셨으니까 아주 영화로우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아주 부활의 몸으로 아주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계시다가 그 몸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신 이후에는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계시록 21장 3절에 성자 하나님이 그 영화로운 그 몸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아주 구주하며 살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절에 재림하게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동시에 아주 순교한 자들이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아주 입게 되지죠. 부활의 몸으로 아주 부활시키는 그것이 바로 속죄일이라고 우리가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우리 몸이 영원히 죄가 없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 속죄일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나팔절과 동시에 속죄일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과 부활체가 된 순교한 자들이 함께 거주하며 산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3절의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장막절이 이루어진 실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인데 우리로 여기에 들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거기에 들어가서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어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생활해도 우리 지금 여기서 같이 아주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에 이런 자가 되면은 아주 최고로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는 아주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을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워도 이 말씀이 아주 듣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통째로 아주 믿으시라는 거죠. 통째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라감에 따라서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믿게 해주시고 생명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서 무엇인지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아멘하고 받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을 아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게 해주신다는 거죠. 생명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이게
뭐 부드럽게 돼가지고 술술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딱딱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시고 아주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네.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몸이 장막절에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팔절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속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팔절이 이루어져서 나팔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신부. 순교한 자들이, 그죠?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해서 재림하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죄가 없는 아주 부활처럼 아주 첫째 부활하는 것이 아주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속죄일에. 그들에게 이어서 이루어진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고 재림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장막절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이 즉 재림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아주 입은 영광로운 몸과 순교한 나도 아주 부활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부활체로 이렇게 거주하면서 아주 영원히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 21장 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최종적인 오메가적인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아주 최종적인 그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오메가적인 아주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재림하신 주님의 영화로운 몸이 우리의 몸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주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는 이것이 최종적인 성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뭐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뭐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주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아주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막절이 실현되면은 성자 하나님이 아주 최종적으로 오메가의 임마누엘이 된다는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정말 감격적이고 아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주 실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아주 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이 성자 하나님인 임마누엘, 성자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해서 즉 성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알파가 되시는 알파가 되어서 처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오늘 21장 3절에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아주 영원히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어질 마지막 오메가적인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임마누엘의 마지막 오메가적인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더 아주 감격하고 실감을 느끼려면 앞에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아주 알파가 되시는 알파의 오메가 되시는 그분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깨달아오게 되면은 마지막 오메가적인 임마누엘이 돼서 더 깨달아지고 실감이 있겠으면 없겠습니까? 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면은 장막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아주 영원히 나와 함께 거주하게 된다는 이 최종적인 오메가적인 임마누엘이 더욱 아주 실감나게 되어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장막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마지막 끝, 즉 오메가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고 그렇다면 처음 시작하는 그렇죠? 알파의 나와 함께하는 오메가적인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 도대체 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주보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은 1번에 여러분이 동그라미 1, 2, 3, 4, 5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최종 5번에 보게 돼 하나님의 성막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에 함께 거지라. 이것이 제일 마지막 오메가적인 임마누엘이라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1번은 뭐냐? 1번은 우리가 생명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명을 낳아서 생명계에 있었을 때에 그때 성자 하나님이 알파의 임마누엘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태초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지었다라는 것은 영계에서 1번은 어디에서? 생명계에서. 두 번째는 아주 그 영계, 신령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거는 뭡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물질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4번은 뭐냐?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5번은 또 뭐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끝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마지막 오메가적인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이제 이걸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1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성자 하나님은 처음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시작을 됐느냐? 처음 알파의 임마누엘은 성자 하나님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 성자 하나님도 없었고 성령 하나님도 없었고 우리도 없었고 뭐 사람의 영들도 없고 천사도 없고 즉 신령계가 없었을 때 하늘나라가 없었을 때 그 다음에 이 지구도 없고 우주 만물도 없고 아주 피조물도 하나도 없을 때 즉 물질계가 없었을 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도 없었을 때 즉 영원 무궁세계에서 영존하신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영원 무궁 세계에서 아주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세계에서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셨다. 이거는요 뭐 과학으로 아주 뭐 고고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주에 간 이제 우주인들이 우주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태초부터 계셨더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태초는 어떤 시작인데 알 수 없는 아주 영원한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영원 무궁세계에 계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어느 영원한 태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 2편 7절에 2편 7절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태초 어느 시점에 아들을 낳으셨는데 이것이 아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아주 태초라는 거죠. 그 태초다. 그 태초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 혼자 계셨는데 이제 아들을 낳게 되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출생하자마자 낳는 순간에 아버지와 똑같은 아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들을 낳는데 똑같은 하나님. 사람은 너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놓게 되면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알아봅니까? 안 알아봅니까? 부모를 알아봅니까? 안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뭐 잘하고 해가 겨우 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는데 이 아들은 바로 출생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성자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들로 낳자마자 출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되니까 낳으신 아버지와 영광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권세도 똑같은 동등한 분이 되니까 성자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또 생명의 아들들을 낳으셨다라는 거죠. 생명의 아들들을. 우리가 생명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부름받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런 이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성자 아들을 낳으셨고 또 생명의 아들들을 낳으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 받은 우리가 다 한 분으로부터 이렇게 난 자들이다. 우리가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는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도 모르는 아주 핏덩어리와 같다는 거죠. 아주 미숙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주 핏덩어리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독생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러니까 독생성자 아들은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아주 독생자라고 부르고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핏덩어리 같은 생명의 아들들을 낳으시고 이 아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생명의 아들들이 아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들의 아들 우리 말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어서 핏덩어리와 같은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를 성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안에서 독생자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과 일치케 하시려고, 즉 독생자와 똑같이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할 목적을 택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정하시고 이 아주 선택한 목적과 예정한 구체적인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 전부 다 아들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아들로 그 구원하는 일을 다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택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금 생명계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을 때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을 아주 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예정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다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예수 믿는 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믿게 되지는 거죠. 그죠? 나라는 주체는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고 육체 속에 있는 영이 나라는 주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도 하나의 그릇인데 영 속에 생명을 담고 있는 아주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영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나라는 주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부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할 때에 영이 몸을 입는 게 아니고 뭐가 입는다고요?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몸을 입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본질이 또 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 아주 뭐 생명 그 뭡니까 빛이다, 아주 생명 길이다, 생명수다, 계속 생명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생명을 자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우리 생명의 아들들을 아주 독생 성자 아들과 같이 성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아주 낳으신 후에 그 목적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예정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독생 성자 아들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에게 다 하나님이 맡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자 하나님, 그죠? 독생자에게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독생 성자와 똑같은 거룩하고 흠없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 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 목적을 택하고 예정한 모든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를 시편 110편 아주 그 4절에 다윗이 성령으로 고백한 것이 있어요. 뭘 고백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뭘 말했냐?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너는 내가 맹세하고 후회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내가 네 원수를 아주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딱 주셔가지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면서 또 어디입니까? 너는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죄를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사는 그와 같은 직분이죠. 직책이죠. 그죠? 그와 같은 것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아주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그와 같은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분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를 낳은 후에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우리를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아주 그의 형상에 일치하시려는 그 목적을 정하셨더라는 거죠. 그 목적을 택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다 계획하고 예정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전부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아들에게. 독생자 아들에게 위임을 해서 아들 성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과 예정된 것을 다 이루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루는 첫 번째가 아들에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란 직분을 주시고 그렇게 세워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셨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되어지느냐? 생명세계에서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알파 임마누엘, 즉 성자 하나님이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하겠다고 다 맡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죠? 즉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약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목적을 택하시고 아주 예정하신 그 모든 계획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이루어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아주 그 생명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뭐 성경에도 없고 뭐인데 이걸 뭐 어떤 거 아니냐?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깨달아 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깨달아 온 것이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아주 영계가 있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이 땅에 보이는 것도 물질계에 되어지는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영계를 알 수가 있느냐, 그죠? 뭐 니고데모가 주님께 와서 선생님 하면서 막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선생이면서도 그걸 모르냐? 주님 또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계를 모르게 되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생명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영계의 눈이 떠져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아주 생명계까지 눈이 떠져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깨닫는 자는요 그냥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도요, 그죠? 요한 1서, 2서, 3서의 때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미 뭡니까? 태초에 계신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주 놀랍고 아주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죠? 생명계에서 이루어진 이것을 깨달을 때에 엄청난 아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일들이 놀랍고 아주 감격스러워 뿌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알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알파 임마누엘.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성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해가지고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형상으로 세워진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순교해서 아주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세워진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21장 3절에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독생 성자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아주 세워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이 아들과 같이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완성되어진, 즉 순교해서 아주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은 그들과 함께 아주 영원히 거주하는 이것이 아주 최종적인 오메가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아주 이 엄청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이와 같은 것을 아주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알파부터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아주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아주 마지막 아주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될 때는 아주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장성한 자.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멘.
이제 두 번째 태초의 말씀이 우리의 영들을 지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죠? 아들인 성자 하나님은 즉 독생자는 태초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 성자 하나님을 다른 말로 독생자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태초의 말씀이 되신 아들은 그 이후에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의 영을 지어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서 살게 했다라는 거죠. 아멘. 이제 이것이 이제 연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가 되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불택자인 사람의 영들도 지었고, 그리고 천사들도 지은 거예요. 영물들을 다 지은 거예요. 이것이 아주 신령계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도 다 지은 거예요. 물질계를 다 지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영계와 물질계가 새롭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 가지고? 태초에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됩니까? 빛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됩니까? 말씀이신 그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태초에 말씀이신 아들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계와 아주 연계를 다 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연계를 만들고 무엇을 위해서 물질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 완성했느냐? 아들의 영들인 우리를 위해서 아주 독생성자 아들 안에서 자기와 똑같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창조해서 이렇게 있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뭐 필요 없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를 성자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영을 입혀가지고 영으로 입혀서 그 영으로 입힌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이제 그리스도의 그 목숨에 일치되기까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독생성자 아들이 우리의 영을 지으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살리는 영이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살리는 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왜 영을 지었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왜 지었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은 생명이고 또 살리는 영이다라는 거죠. 내 말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육신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는 겁니까? 먹어야지, 그죠? 먹으면 이것이 피와 살이 돼가지고 내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똑같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을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이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드셨다고요? 영을 만드신 거예요. 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아들들로만 있고 아들의 영이 아니면은 생명의 아들인 핏덩어리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아들을 그대로 있으면은 핏덩어리처럼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태초의 말씀이신 아들이 우리의 영을 지으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만물도 지으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욥기서 38장 7절에 하나님 있잖아.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그죠? 욥에게, 그죠? 그때 하늘에서
아주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이 됩니까?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짓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막 찬양했댔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할 아주 운동장과 같이 훈련장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해서 참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갔으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아들의 영을 입어서 먼저 보낸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가지고 생명을 낳은 자들이 아들의 영들인데 그 생명의 아들들인데 생명의 아들들은 그 생명 자체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입혀가지고 아들의 영이 되게 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육신을 입혀서 보내서 이 땅에 보낸 자가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다 만든 다음에 아담이죠. 그죠? 아담이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먼저 보낸 바 되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주 명령을 어겼죠. 검령을 이렇게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지옥의 심판으로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인류의 대토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아주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즉 영적으로 지옥 가는 자로 지옥의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지옥에 들어갈 자가 확 되어진 거죠. 아담 안에서 모두가 지옥의 심판을 받고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생명기에서 아버지가 아들 성자 하나님을 뭐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이미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문계술 때 이미 넣자마자 직분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하나님 그 죽은 자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만 딱 뽑아가지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영의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의가 되고 이것이 평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이 아주 평강 가운데 살게 되어진 거예요. 평강 가운데 살이 뭡니까? 지옥 갈 수 없는 염려가 없으니까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수뿐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서 그 다음에 의의 왕으로서 그 아주 멜기세덱 그분이 그렇게 이루신 구원을 어디서 이뤘다는 겁니까? 영계죠. 그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지금 영계도 다 만들었고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신령계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의 영으로 이렇게 만들어 있게 하고 사람의 영들도 만들고 천사들도 만들고 이런 그 영계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 이 지구별 이 우주 만물도 다 만드셨다는 게 물질을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중에 아담을 제일 먼저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 계에 따른 제사장,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으로 어디 계셨다는 겁니까? 지금 하늘나라에 영계에 있으면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실제 육체로 입고 와서 구원하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생명의 아들들로 있었을 그때도 아들인 그 멜기세덱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한 그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아들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그 영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로 하늘에서 아주 살게 할 때도 그는 우리의 영을 창조한 창조주이고
또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아주 영원히 기억할 수 없는 그걸 이루어주신 구세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구주가 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하여 너희들이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의 생명세계에서부터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임마누엘 하는 거죠. 계속 처음부터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체험하니까 너희들이 이게 지금 증거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영계에서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이 아들의 영으로 또 있으면서 아주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하신 그 구주와의 그 아주 관계에 있었음을 제자들이 또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죠. 저도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거하고 여러분도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성자 하나님의 알파의 임마누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임마누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18절에 보게 되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을 분명히 아주 밝히셨다.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밝혔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아주 계시면서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독생자를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고 그 독생자를 아주 보니까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게 된 것이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분이 육신을 입으니까 이름이 또 뭐가 된 겁니까? 육신을 입게 되니까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었는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죠? 성자 하나님이신데 독생자라도 부른다. 홀로 나죠. 독생자다. 그분이 또 뭐라는 겁니까? 그분이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게 되니까 뭐라는 겁니까? 멜기세덱은 직분이고 멜기세덱 계획단 직분이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이제 직장에 가면 직분 있지 않습니까? 직제 뭘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 낳자마자 뭘 하는 겁니까? 육신을 입고 나면 이름을 주는 거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그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아까 이 땅에 오기 전에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아담이 대표로 다 죽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죽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이 멜기세덱으로 딱 지을 청구하는 그 구원을 이루놨더라는 거죠. 이루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죄는 죄를 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는 조건으로 구원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자가 해당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를 믿더라. 그 말씀이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독생성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은 처음 아주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죠? 독생성자 하나님이 아주 임마누엘 하신 것은 아주 처음 알파 아주 임마누엘은 어디서 이렇게 임마누엘 하신 겁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성자 하나님이 생명세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것이 알파 임마누엘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성자 하나님은 핏덩어리 같은 우리 미숙한 그 생명의 아들들이 우리를 아주 자기같이 독생자와 같이 아주 성자 하나님 같이 아들의 형성 일치하기까지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이렇게 아버지가 택한 목적을 위임받아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아주 생명세계에서 아주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시초 알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영계에서도 태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그분이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의 영을 지어가지고 아들의 영들로 하늘나라에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있게 하면서 아주 그분이 아주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아주 대제사장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아들의 영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천사는요, 지금도 어쩌다 잘못하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아주 떨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의 아주 영화로운 아주 천사장도 한번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교만하면은 전부 다 아주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은 아주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아주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주 기쁜 일입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게 아주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거죠. 이게 성자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아주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두 보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성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거 지금 다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제 오셨는데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는데 결국은 그 육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면서 우리를 죄에서 아주 영원 속죄 구원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아주 사망에서 자유케 한 거죠. 영원히 죽음을 얻게 한 것, 죽음이 없어지게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을 믿는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부어주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은 누가 보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다 받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뭐 죄사함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뭐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증거하는 첫째 부활의 진리에 그 아주 말씀도 성령으로 감동시켜가지고 믿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뭐 순교의 제물도 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여튼 성령을 받은 자에게 아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받은 자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아주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은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니까 그 성령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는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아주 육신으로 있는 것과 같지 않고 육신으로 계신 것 같다. 육신은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다르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니까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령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내 이름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거 여러분들 군에 있을 때 그랬죠. 만약에 대리장이 이게 어떤 뭐 당부를 시켜가지고 나 이거 작전과장한테 이거 좀 갖다 주라 이렇게 하면 이걸 문수를 갖고 작전과장이 갖다 주게 되면은 이거는 누가 주는 겁니까? 대대장이 주는 겁니까? 당분이 직접 당분이 주는 겁니까? 대대장이 주는 거죠. 대대장이 주는 거예요. 사장이 밑에 있는 사원에게 이거 갖다가 뭐 어떻게 누구한테 주라 그러면은 그 어떤 그 받은 사람이 자기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겁니까? 사장이 주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성령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계시는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주 길러가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해가지고 아주 영광된 부활체로 지금 영광받고 계시는 영화로운 영화로운 그분이 지금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도 아주 영광된 몸을 입고 그 영광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지금 이제 5번째 해당되는 아주 마지막 오메가적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받아서 아주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 안에서 계속 우리를 거룩하고 험하게 길러가지 않습니까? 계속 길러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아주 순교까지 하게 되면은 아주 부활하신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그분과 함께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바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아주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신 그분과 내가 함께 영원히 아주 살게 되어진다. 장막절에 하나님의 장막인 아주 하나님의 그 장막인 그분과 우리가 함께 아주 영원히 거주하게 된다. 이것이 최종적인 최종 오메가적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다 우리가 함께했지만 영적으로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죠?
성자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실제 영이 아니고 실제 아주 몸을 영원한 몸을 입으신 그분과 우리도 어디입니까? 실제 아주 부활의 몸을 입은 그와 같은 자로서 함께 아주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세계에서부터 함께 하셨고 아주 영계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고 이 땅에 있을 때에도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셔서 함께 하셨고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받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와서 계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지금 현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계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이제는 7년까지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7년까지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서대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 7년으로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아주 들어지기까지 아주 계속 역사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아주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영원으로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나팔절을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은 나팔절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영으로 가 있다가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때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속죄일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신 재림하신 그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성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이 최종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최종 아주 오메가적인 임마누엘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좀 실감이 납니까? 아멘. 네. 최고로 실감이 나야 되는 거죠. 왜냐? 이제는 내가 생명으로 있을 때, 영으로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새 피조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이제는 순교 제물로 바쳐져 가지고 아주 하늘나라에 있다가 장막절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 그것이 실상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고대하고 소망하고 아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깨달아지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알파의 임마누엘부터 계속 아주 생명계에서 아주 영계에서 그다음에 물질계에서 지금 오늘쯤 현재에서 되어지고 앞으로 이것이 다 끝나고 아주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아주 오메가적인 임마누엘이 함께 되어지는 것을 아주 보게 되어지니까 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금 감격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그 4절에 보니까 장막이 되면은 그때 무슨 일이 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면서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그러면 4절에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4절에 그들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4절에 그들은 3절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의 사람들과 4절의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미 1절과 2절을 거쳐왔으니까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2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이 바로 누구냐?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는 거죠. 동일한 존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27절에 보게 되면은 제일 끝에 21장 제일 끝에 27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해당된다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이 3절에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는 그들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아주 닦아준다는 거죠. 일반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나 아주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주 순교한 자들, 새 예루살렘이 된 어린 양의 아내들의 눈물을 아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딱 부러지게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대충 알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이미 포함되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3절에 그 사람에 포함되어야 되고 4절에 그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주 믿음의 식상으로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이 순교한 자리에 그 자리에 서서 내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미리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은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요, 주님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흘린 눈물은요, 그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 흘린 눈물이죠. 일반적인 눈물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적인 아주 흘린 눈물은 참된 눈물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왜? 비록 참된 눈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참된 눈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닦아줄 정도의 비중이 있는 눈물은 안 되시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 손에서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장막절에 닦아주는 그 눈물, 비중이 높은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이거는 먼저 회개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무슨 회개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흘렸던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흘렸던 눈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그토록 아주 순교의 믿음에 올라서라고 계속 하나님의 종을 통해 가지고 말씀도 주고 성령으로 아주 감동도 주고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고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아주 천망도 하시는데 그런데 듣지 않고 믿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그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도 보여주고 이 땅에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것들을 다 아주 배설물로 여기고 아주 그리스도만을 가장 고상한 거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산제물로 세워지도록 드나가지고 순교의 제물로 세워지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속을 속이고 애를 먹이면서 그것을 잘 안 들어먹는다는 거지. 그 신앙으로 올라서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아주 기다리신다는 거죠.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런 중에 아주 뒤늦게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뭐가 지금까지 내게 문제가 되고 뭐가 걸려가지고 순교의 믿음에 안 올라서게 됐는지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자기가 아주 순교의 신앙에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 그때 흘린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아주 스키고 아주 이렇게 완전히 참 거꾸로 이렇게 나갔구나. 주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내가 이 주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하고 흘리는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가 아닌 일반 성도가 회개의 눈물이라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 믿을 때 흘린 눈물이겠지만은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막절에 하나님이 아주 순교자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그 눈물은 그렇게 순교할 자의 신앙에 올라서기까지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고 그토록 하나님이 아주 원하시는데 그렇게 올라서지 못했던 것을 아주 회개하는 그런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한 눈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이게 베드로서 3장 8절 9절의 그 회개의 눈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아주 순교할 자로 확정되는 아주 순교 신앙에 아주 올라서게 되어지니까 이런 회개의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순교할 자로 신앙에 올라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교할 자 신앙에 딱 올라서게 되면 뭐가 있겠어요? 아주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게 되지는 거죠. 순교할 자로 확정이 딱 되어지게 되면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증이 딱 농명이 되게 되면 이제는 직접 죽임당할 날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죽임당할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도살당할 양과 같이 뭐 감에 오면 때리고 발길질 하는 거죠. 박해하고 고난받고 능력받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지만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영생을 아주 이렇게 누리게 될 아주 소망의 아주 복된 것들로 계속 이렇게 우리 속에서 아주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아주 끝까지 인내하게 하고 또 아주 고문 같은 것도 당할 때도 됩니까? 감추인 만나를 줘가지고 끝까지 아주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때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쁨의 눈물이고 뭐 승리의 눈물이고 아주 감사의 눈물이 되는 거죠. 계속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눈물 흘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영화로운 주님의 몸과 함께 아주 거하게 되는 장막절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아주 순교의 아주 그 현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새 이름을 기록한 돌까지 흰돌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마침내 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산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 순간 이 순간을 마치게 되니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큽니까? 그죠? 흰돌에 그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면서 앞으로 아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세우신 그 천년 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아주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순간 지금 순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아주 부어주신 거구나.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가지고 나에게 이와 같은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으로 감격에서 찬양의 눈물이 막 흘러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아주 볼품없이 이름 없이 아주 빛도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아주 뭐 감추인 만나로 아주 뭐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니까 아주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눈물을 흘린 것을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뭐 회개의 눈물, 아주 감사와 기쁨의 눈물, 그리고 찬양과 찬송의 눈물이 아주 숭배한 자들의 눈에서 흘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장막절에 아주 친히 아주 다 닦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거기에 따른 믿음이 있고 아주 순교할 자로 딱 확정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은 신랑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능히 감당하면서 이기면서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이 아주 빨리 오기를 뭐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어서 4절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없다는 겁니까? 역시 순교한 자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은 아주 순교한 자들이 단 한 번 순교의 죽음으로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와 같은 순교의 죽음은 다시는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그 같은 죄들도 있는데 순교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이 없다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거죠. 사망이 없다라는 거죠. 영원히 없다는 거죠. 슬픔도 없다는 거죠. 이 슬픔은 순교한 자로 세워진 자들의 슬픔은 일반적인 아주 애통하는 슬픔이 아니에요. 자기가 신랑 예수가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그 신랑 예수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했는데 그걸 받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아주 막 거부하는 자들의 그 영혼을 볼 때 너무나 아주 불쌍한 거죠. 저들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하게 될 것을 보니까 너무도 아주 불쌍하고 슬픈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순교자의 슬픔이죠. 이런 것이 아주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죠. 없게 된다는 거죠. 울부짖음이 없다라는 거죠. 순교 신앙에 올라선 자들이 왜 울부짖으면 됩니까? 어쩌든지 한 영혼 아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울부짖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도 없게 된다. 고통. 순교할 자로 세워지기까지의 고통. 아주 순교자로 세워진 이후에 받는 그런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엄청난 고통인데 다시는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아주 영원히 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으로 영원히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장막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장막절의 실상이 이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깨닫다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주 보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과 함께 우리도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아주 영원히 함께 이렇게 거주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살게 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적인 그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아주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